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봤었는가 하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날은 이제 호텔 예약이 꽉꽉 찼다고, 그래서 호텔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연인들끼리 더 사랑을 하기 좋은 그런 날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들처럼 아주 다른 길로 가진 않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12월을 맞이하면서도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은혜는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게 이 성탄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성탄절 되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무슨 은혜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믿어질 때에 내가 이전까지 들었던 말씀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잊었던 그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깊이 묵상되게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은혜가 잊어져갈 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아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딱 되면 부모님의 세대들은 당연히 성탄절 가운데서 내 사랑이 좀 식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애쓰십니다. 근데 막상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성탄절이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 좋은데,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엇나가려고 할 때 얘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여자친구랑 놀러 가겠다고 하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르셔야죠, 그죠? 용돈을 싹 끊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협박이지만 협박은 자녀가 내 손을 벗어나는 순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게 있는 소망을 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은 늘 똑같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나아가셔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내 신앙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자녀랑 이야기할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녀가 정말 엇나가고 싶은 그때에 그 부모님이 가진 그 신앙 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잊은 것은 없는지, 몰랐던 것이 있다면 잘 정리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성탄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탄절이 이제 언제 시작되었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탄생하신 이후에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 3년을 이제 공생의 생활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이 땅의 시간을 33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년을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로 보지만 여기는 시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0년에서 5년 사이, 학자들은 0년에서 5년 사이가 그 어느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신 날을 그냥 대충 말하면 약 한 35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는가 하면 AD 350년대, 무려 300년 뒤에 300년 뒤에 지키게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대주교였던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성탄절을 제정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시대 300년 요 시대를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성탄절을 지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있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냥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딱 기억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부활의 신앙 꼭 붙잡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제 로마를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만들면서 나라가 신앙 때문에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나라에서 덕이 돼야 되겠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종교 회의를 엽니다. 그 첫 번째 회의가 325년에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니케아 회의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그 이야기들 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에 무엇을 정리했는가 하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도 같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정리가 여기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신앙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본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기념하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 성탄의 불을 밝힌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날이 주님의 날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성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일, 요거를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육신의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을 물으니까 이 성육신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앞에서 이 성을 어떤 한자를 쓰냐면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룩한 아기가 태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한 아기가 약속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탄절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교회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막 좋아하는데 마음 편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서 옆에 다른 친구들은 다 막 성탄절 되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하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전 솔직히 안 기뻤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는 근데 예배는 빠질 생각이 별로 없었으니까 최소한 그 마음이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성탄절에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친구들과 같이 좀 로맨스도 좀 꿈꾸고 그런 마음이 은근히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이 언제 회복됐냐 하면 이제 말씀을 만나고 나서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를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만난 이유겠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에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3절을 보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본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주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 말씀이 묵상되고 나서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충격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충격이었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배상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을 것이요 임자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가 있는데 소가 사람 죽이면 이 소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으면 주인도 함께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소는 무조건 죽습니다. 이 당시에 소가 매우 중요했겠지요. 근데 그 소를 위해서 죽어줄 주인이 있을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로 치면 내가 정말 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 마리씩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강아지를 사랑하시고 그 고양이를 사랑하셔도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 동물들을 위해서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 정말 죽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랑을 기억한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서 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굴 위해 죽어주는 사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창조주가 왜 피조물의 모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넓고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는 이 두 가지는 같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이 일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일반 설교 시간은 잘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냐면 처음에 세례, 입교, 문답할 때 이걸 다룹니다. 26문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질문이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히 그냥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혹시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로 번역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는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왕들이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제사장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부족함이 많지요. 우리와 같은 죄 아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제사장을 보내고 그 왕을 보내고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중직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제사장직이고, 두 번째는 왕직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직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굳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그냥 앞으로 통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세우셨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던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죄 아래 놓이는 사람들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할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과는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제물까지 되어 주셨지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1년마다 매일마다 드린 정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깨닫는 겁니다. 죄는 피해 값이 있지만 이 황소와 염소는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직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을 왕직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이걸 예수님께 감당하라고 했을까요? 왕의 핵심은 다스림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려고 왕직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왕직에 왜 이 말씀을 넣었냐 하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선한 목자이고 나는 저 삭군 목자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옛날에 제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저는 한글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 예전에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 삭군 목자를 제 문맥상, 제 생각상 나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삭군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삭군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 비교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양을 치는데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돈을 둬야지 양을 치고 양한테서 뭘 얻을 게 있어야지 양을 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양을 두고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삭군 목자입니다. 그럼 반대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양이 털을 내지 못해도, 젖을 내지 못해도 그 양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도 예수님은 이 양을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털이 없어도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다리가 부러져도 거기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양을 버리지 않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이 양을 그 이리때로부터 지키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왕들을 역사 가운데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시대의 왕이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 어떤 왕이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말고는 내게 그렇게 사랑을 주신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참 힘듦이 많았지, 내가 너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는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할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뒤엎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다시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왕이 마귀가 행세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그런 왕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도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허덕허덕 될 뿐인데 어떻게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세우셨는데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신의 의사를 다 알려주고 잘못한 거 다 알려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종이 잘못하면 매질을 하죠. 어떤 주인이 종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줍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신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고자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 부어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말씀들을 듣고 나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 제가 혼자 그냥 묵상해 봤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다 주님이 하신 은혜고 우린 받아 누리는 것들인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낮은 자리로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성탄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인간 세계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잘 자지 않는 그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낮고 낮은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로 권면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낮고 낮은 자리로 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더 너희끼리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는 것이 성탄절 지키면서 코로나가 겹쳐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탄을 바로 지킨다면 이 불빛이
하나 꺼졌다 할지라도 그 성탄절에 내가 주님 마음 본받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길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복된 성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25일 그 성탄 예배 때에 사실 임명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임명들을 할 때에도 늘 우리는 성탄이 되면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연말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쉬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을 텐데 반드시 그 반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능력 줄 테니 한번 해보자, 함께 기도해보고 함께 순종해보고 함께 섬겨보고 하라는 그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마음 주시거든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그 울면한데 그 캐롤 막 부르면서 어느 순간 그 산타 할아버지가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선물 주려고, 아이들에게 추억 심어주려고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그 유래가 생겨난 줄 압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7세기에 니콜라스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탄절에 그 주위를, 그 마을을 돌아본 겁니다. 돌아봤는데 많은 가정들이 따뜻하게 성탄절날 주님 축하하면서 잘 지내고 있더랍니다. 근데 가난한 집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이 오는 그날에 배를 굶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물을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가 25일 날 보니까 그 성탄절 때 드리는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불우한 이웃에 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막 큰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면 그 감동을 따라서 그날 헌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전하는데 그렇게 쓰여질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 성탄 가운데서 기쁨의 성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